예, 자리에 편리하십시오. 사순절을 통해서 여러분이 삶 속에서 버린 것들이 어떤 것이고, 부활을 맞이해서 여러분이 변화된 부분들은 어떤 부분인지, 혹시 여러분 내가 이 부활, 사순절이 끝난 이 부활을 즈음해서 내 삶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셨는지, 성찰해 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제가 요즘 달라졌습니다. 제 얼굴이 약간 탔죠? 네, 많이 탔을 거예요. 제가 부활 이후에 매일 산에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안양교회가 위치한 곳이 산 입구에, 산의 문에 지금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뒤에 도로 공사하는데 그 터널 그 안쪽으로 넘어가면은 그 바로 인덕원 역에서 올라가는 그래서 관상 약수터 바로 직전에 그 도로를 만나게 됩니다. 요즘 매일 다른 경로로 올라가기 시작해요. 13단지 앞에는 지난 주간에 다 섭렵을 했고, 지금은 이제 이쪽 뒷길로 해서 올라가서 내려올 때는 관상약수터에서 물 한 모금 먹고, 그것도 물도 씹어서 먹어요. 아주 천천히. 그 다음에 이제 무당골로도 내려가 보고, 또 저쪽 새길 새로운 길로 다 계속 저 전망대 직전 길에서 또 내려가기도 하고. 그런데 제가 산에 오를 때마다 주님께서 자꾸 말을 걸어요. 좀 조용히 가고 싶은데도 주님이 자꾸 말을 겁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는 끊임없이 밟혀야지 길이 된다는 것, 수많은 상처를 받은 상처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성숙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 그것이 주제였다면은 최근 한 주간 동안의 주제는 끊임없이 주님께서 너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길이냐는 것을 저에게 계속 물었습니다. 제 눈에 띄는 것은 계속 이정표, 갈림길이 눈에 띄었어요. 그래서 내가 어디로 갈 것이냐가 끊임없는 선택의 고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주님, 날 찾아가는 길입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은 고독의 길로 선택해야 된다. 정말 고독의 길로 내려갔더니 사람도 안 다니고, 접어드는 순간 철쭉꽃이 저를 화사하게 맞아주면서 갑자기 까치떼들이 한 20여 마리가 날라와서 저를 위해서 합창을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얘네들이 지나가고 나니까 또 저 이름 모를 새들이 또 한꺼번에 한 10대 마리가 와서 제 옆에서 저를 위해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해요. 한 3팀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 고독의 길은 결코 외롭지만은 않다. 주님이 계속해서 모름으로 가야 돼. 네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이 길을 가지 마. 그저 길이 안내하는 대로 길에게 길을 물어가면서 길을 가자고. 이건 단순한 보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어떤 목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떤 삶의 방식을 살아내느냐 하는 물음이었어요. 한참을 내려갔더니 곳곳에 개울인데 파여 있는 돌 사이에 이렇게 고여 있는 물들이 들어왔고, 그 물에는 물고기도 뛰어놀고 있었지만은 그 낙엽들이 이렇게 쌓여 가지고 근데 고요한 물이다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낙엽이 보이는 게 아니라 더 깊이 보니까 하늘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안에 산을 담고 있는 것들이 보였어요. 그래서 더 가까이 다가가서 이렇게 보니까 제가 보이더라고요. 마음이 고요함으로 넘어가면은 이 내 안에 우주가 담겨져 있고, 내 안에 산을 담고 있고, 내 안에 태양을 담고 있고, 내 안에 하느님을 품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제가 하나씩 하나씩 즐기고 누리기 시작하고, 저희 집에 자연 냉장고가 있어서 오늘은 갑자기 상추가 먹고 싶으면 올라가서 한 10장 먹을 거 10장 떼가지고 내려와서 씻어서 먹고, 갑자기 민들레가 먹고 싶으면 민들레 이파리 따다가 집사람한테 묻혀달라 그러니까 씁쓸하니까 진짜 맛있게 먹고요. 또 아침 기도 끝나고 이렇게 뒤로 가면은 매발톱이 저를 환하게 웃으면서 반겨주면은 얘네들이 웃음이 터지면서 동시에 새들이 함께 합창을 불러주고, 매일 아침 6시 반 새벽기도 끝나면은 다시 산을 들어가는 제 모습을 보면서, 제가 전에는 한라산은 멀리서 봐야지 한라산이지, 한라산에 들어가면 한라산이 없다, 관악산도 이렇게 멀찌감쳐서 봐야지 관악산이 보이는 거지, 관악산 안에 들어가면 관악산은 없고 그저 숲과 나무만 있을 뿐이다 했었는데, 그것이 빈말이 아니었구나. 제가 멀리서 관악산을 보고 멀리서 한라산을 보는 것은 제 정체성을 알아차린 성탄의 자리였다면은, 지금은 그 산 안에 뛰어들어가서 산을 살아내고 산을 누리고 있어요. 이게 부활의 삶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걸 누리기 시작하고 그 안에서 새소리와 물소리 그리고 꽃들의 환영을 받아가면서 그 떡갈나무, 졸참나무, 신갈나무, 별의별 나무, 굴참나무, 별의별 나무들과 또 만나서 이야기도 나누고, 또 낯선 걔네들의 이름을 외워가기 시작하고, 이제 제가 멀리서 관망하던 삶에서 그 안에서 누리는 삶, 함께 참여하는 삶,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 이것이 부활의 삶, 이것이 저의 변화된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내 삶이 가치관이 달라지고 방식이 달라지는 게 부활인 것이죠. 부활이 멀리서 예수가 죽었다 살아나는 것을 목격하는 게 부활이 아니라 그 잔잔한 감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 변화되는 것들이 곧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지난 사순절에 비해서 여러분이 뭔가가 달라져야 됩니다. 뭔가 변화가 일어나야지 그게 부활한 자의 삶입니다. 우리 성공회는 성서와 이성과 전통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 이유는 성서를 통해서 그리고 이성을 통해서,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직관적 성찰이라는 것, 깊이 기도 중에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을 우리가 이성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리고 전통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서,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 여러 가지 상황들, 여러 가지 도전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신앙의 기준점으로 삼기 위해서 이 세 가지 잣대를 사용합니다. 그것도 이 예배 안으로 끌고 들어와서 예배 안에서 해석해내는 것이죠. 오늘 누가복음은 바로 이 본문, 이 예배 성찬의 전례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잘 안내하고 있는, 그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 때마다 여러분들 우리 기도 제목을 문 앞에다 놓고 들어오십시오.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의 눈으로 눈 떠서 그리고 여러분의 상황을 다시 보십시오. 재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절망이라고 인식해 왔던 것이 과연 진실이고 이게 사실이냐? 아니라는 것이에요. 눈 떠서 보니 이게 행복이고 이게 은혜고 이게 하나님의 또 다른 은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중에서 눈이 떠져야 되는 거예요. 그 첫 번째는 말씀의 전례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전례를 통해서 우리는 눈 떠져 가는 겁니다. 가슴에 뜨거움을 느껴져야 돼요. 이 즈음에 일어난 일들, 적어도 이스라엘을 구원할 분이라고 여겼던 그 희망을 걸었던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 그리고 이미 사흘이라는 시간이 지난 상태. 이것을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 글레오파 일행은 이 사건, 이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젠 끝이다 라고 보았던 것이죠. 희망이 사라졌다라고 본 겁니다. 마치 에제키엘 골짜기, 마른 뼈 골짜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희망이 사라졌다 하고 넋두리하던 그 모습을 연상하게 하죠. 정말 희망이 사라진 걸까요? 정말 끝인가요? 우리가 인식하기는 그렇게 인식했었지만 이제 기도 중에 성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다가옵니다. 무슨 일이지? 뭔 얘기하고 있는 거야? 아, 그랬구나. 참 너희들 어리석군. 이게 렉시오 디비나의 원형이 지금 이 본문 안에 담고 있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물어 들어가면 성서가 성서를 해석해내기 시작하고 성서가 새롭게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 저 말씀 성서 전반을 들어서 다시 재해석해 주니까 비로소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잔잔하게 가슴이 뜨거워지고 감동의 역사가 일어나요. 이것이 성탄의 여정입니다. 멀리서 산을 보는 것, 그 정체성을 알아차리는 것. 아, 이게 이런 거였구나. 말씀을 통해서 다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 재해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성찬에서 드리는 이 말씀의 전례인 것이에요.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 무덤 속에 들어가서 보니 예수의 시체는 없고 그들은 예수의 시체를 만나러 간 것이지 다시 살아난 예수를 만나러 간 것이 아니었어요. 자기 생각 안에 갇혀서 그들은 지금 있는 것이었죠. 그 무덤 안에 들어가 보니 천사들이 그들에게 왜 살아있는 사람을 죽은 자들 가운데 찾고 있느냐, 그가 살아있을 때 예수께서 생전에 무엇라고 말씀하셨더냐 라고 묻게 됩니다. 그러자 이 무덤이 또 다른 답으로 떠오르죠. 또 떠오르는 생각이 뭐였어요?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생각이 떠올라서 여인들은 발걸음을 옮기게 되죠. 이것이 여러분 렉시오 디비나인 거예요. 성서가 성서를 해석하게 하고 자기 생각에서 보던 것을 이제 예수의 시체를 찾았는데 이제 부활한 예수를 찾아 나서는 발걸음으로 옮겨지는 것. 절망의 자리에서 희망의 자리로 발걸음을 옮겨지기 시작하는 것. 그것이 렉시오 디비나 말씀의 전례가 되는 것이죠.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이제 그 가슴이 뜨거운 가슴은 주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맞아들이게 됩니다. 함께 묵어가십시오. 함께 묵는다는 것, 그리고 함께 떡을 뗀다는 것은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노니 너희가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희들과 함께 먹고 마실 것이다. 너희가 바라는 게 무엇이냐? 예수께서 요한복음에서 물었더니 묵고 계신 데가 어딥니까? 그날 그들은 예수와 함께 묵었다. 때는 4시였다. 비로소 그들이 눈뜨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아버지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듯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켜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이 머무름, 말씀 안에 머무름, 장막 안에 맞아들임. 이제 말씀을 영접하는 거예요. 내 그 말씀을 이제 뜨거운 가슴을 내 안으로 맞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먹음이고 마심입니다. 그게 함께 묵음입니다.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 이것을 단적으로 표현한다면은 예레미야가 내가 다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거나 다시는 안 하겠다. 그런데 뼛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뜨겁게 해서 어쩔 수 없이 견딜 수 없어 손 들고 맙니다 하는 이 충만한 상태, 말씀이 나를 막 움직이고 있는 이 상태, 이게 머금의 자리예요. 다윗이 다시 어린 나이에
골리앗과 마주 섰을 때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의 계산법으로 이건 도무지 상대가 안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때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자로부터, 곰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이깟 오랑캐 하나쯤이야 이 말씀의 은총인 나를 뜨겁게 달아오르게 하는 이 상태, 이게 말씀 안에 머무르는 상태, 말씀을 맞아들이는 상태가 돼요. 비로소 떡을 뗍니다. 건네자 눈이 띄어져서 예수인지를 알아보게 되었는데 더 이상 예수는 보이지 않았다. 떡을 뗄 때, 이 떡을 뗄 때 특히 누가복음에서 2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최후 만찬을 하기 전에 나는 과월절 본 뜻이 성취되기 전까지는, 이루어지기 전까지 다시는 이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월절 본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죄로부터, 육으로부터 해방되어서, 노예로부터 해방되어서 새로운 해방의 삶, 독립적인 삶, 자주적인 삶, 무엇에도 매이지 않는 그런 독생자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 우리가 죄로부터, 욕심으로부터, 탐욕으로부터 묶여있던 삶에서 이제 변화되어서 마음껏 사랑을 나누는 삶으로 전환되어지는 자리, 그것이 여러분 변화의 자리, 전 인격적 변화가 일어나는 자리가 과월절 본뜻이 성취되는 자리죠. 또 하나는 과월절 음식, 과월절 어린 양을 먹음으로 인해서 그들은 이 먹을 때 어떤 자세를 먹습니까?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한 탈출의 자세, 이제 뭔가 새로운 시작을 하는 자세를, 허리에 띠를 띠고 이제 도망갈 채비를, 새로운 세계로 나아갈 채비를 갖추고 음식을 먹습니다. 그리고 그 음식은 그들로 하여금 일정 기간 동안 살아낼 수 있는, 광야에서 살아낼 수 있는 버팀목, 힘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과월절 음식인 거죠. 연결해서 여러분, 이제 이 예수님의 최후 만찬, 예수님의 살과 떡을 나누는 이 성찬예는 이런 의미들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 떡과 살을 먹음으로 인해서, 성찬예를 함께 참여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과거로부터 벗어나서 새로운 삶을 살 것을 다잡습니다. 그리고 어떤 삶을 살 것이냐, 그리스도이신 예수께서 사셨던 삶도 내가 살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다잡음, 그리고 그 힘으로, 그 은혜로서 우리는 한 주간을 또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여기서 얻게 되는 거예요. 과월절 음식을 통해서 광야의 삶을 살아낼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예수님의 떡과 살, 예수님의 살과 피를 함께 나눔으로, 먹음으로써 우리는 한 주간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누가복음을 살펴본다면 누가복음은 1장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마무리를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에 끝납니까? 성전 제사로부터 시작해서 성전에서 날마다 찬양하며 지내는 것으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성전 예배 안에서, 성찬의 전리 안에서. 또 하나는 예수는 태어나면서부터 어디에 눕혀집니까? 그는 구유에 눕히고 관에 눕히게 되고, 그는 모든 사람의 양식이 되어, 그는 처음부터 어린 양, 희생양, 과월절 양으로서의 삶을 사셨고 그것을 당신 자신을 내어주는 삶을 살아내셨습니다. 우리의 눈뜸이 어떤 때냐면 과월절 음식을 먹을 때가 아니라 그 음식이 건네지는 순간, 그 물을 떠다가 제사 잔치를 맡은 사람에게 건네주는 순간 눈뜸이에요. 우리 성공회에서 성찬의 전례에서 강조하는 것은 언제 성변화가 일어나느냐, 언제 우리가 변화되느냐, 바로 이 떡을 떼어서 나누는 순간, 여러분이 사제로부터 건네받는 순간 우리의 변화가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거룩한 떡의 변화가 아니라 누가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당신 자신을 내어주는 이 은총을 우리가 생동감 있게 다시 떠올리고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 나도 그처럼 과월절 양이 돼서 살겠다라는 다짐을 가지고 맞아들이는 순간 우리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비로소 눈뜸의 역사가 여기서 비움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예수는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예수는
여러분의 모습 속에, 여러분의 삶에서 존재하고 있을 뿐에 없이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여기 한 폴리갑으로 이제는 부활한 예수는 그 안에 스며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 박마리아의 모습으로 예수는 스며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제 박마리아의 삶을 통해서만 부활한 예수는 드러날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의 변화를 통해서만 이제 부활한 예수는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 성찬의 전례가 단순한 형식이었다면 여러분, 우리는 시간을 소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성찬의 전례 한마디 말씀 가지고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나도 그 안에 참여할 것을 고백해내는 이 순간 변화가 일어나고, 이 변화는 우리의 일상을 재해석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절망이었던, 그들이 보는 그들의 눈, 그들의 관점에서 절망이었지만 이제 이 떡에 참여하고 말씀에 뜨거운 감동을 받고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니 이거는 희망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거기서 지체할 수가 없어서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을 그 밤에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것이 그게 사실이냐?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 눈 떠보니 하나님의 신비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우리는 무지한 말로 하나님을 없이 여겼고 하나님을 원망해 왔던 것이죠. 눈 떠보니 이게 은혜였다는 것이에요. 이 아픔이 은혜였고, 이 버림이 은혜였고, 이 모욕이 은혜였다는 겁니다. 내가 겪었던 모든 고난들이, 모든 아픔들이 그게 다 은혜였고, 나를 변화하게 만들었고, 나를 성숙하게 만들었던 그런 은혜 덩어리들로 바뀌어졌음을 고백해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가 다시 한번 오늘 성찬례 안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절망으로 느꼈던 것을 다시 말씀으로 재조명하심으로 그것이 재해석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너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고 주님 묻습니다. 우린 끊임없이 길 위에서 길이신 예수께 길을 물어갑니다. 주님, 우리 안에 하늘을 남아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남아주셨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결코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를 성숙과 변화로 이끌어가는 디딤돌이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님, 그 아픔을 품어 안음으로 진주를 빚어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모든 것들을 맞아들임으로 우리도 새롭게 변화되어 그리스도이신 예수의 길을 걷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